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로 17절입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자막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스가랴 9장 성경책을 펴셔서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 스가랴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게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의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수치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은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2단계가 실시되면서 제가 연세 되시고 또 건강이 안 좋고 하신 분들 이렇게 또 스스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또 줄었지만 줄은 게 아니죠. 지금 방송으로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그래도 되게 좋았는데 그죠?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소망으로 오신 주님처럼 세상의 소망으로. 어느 목사님께서 한 번은 외국에서 촬영된 이런 동영상을 보셨대요. 뭐냐면 사탕을 가득 채워놓은 사람 모양의 인형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어른들이 안대로 아이들의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그리로 이끌어서 막대기로 그 인형을 때리게 했대요. 그럼 그 막대기를 맞은 인형이 툭 터지면서 사탕이 쏟아지면 와 하고 이제 아이들 먹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영상 중간에 막대기로 이렇게 이제 가고 조심스럽게 툭툭 그 사람 인형을 치던 한 아이가 갑자기 안대를 싹 벗더니 인형에게 다가가서 인형을 안아주면서 흐느끼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 장면에 목사님 코끝이 시큰해졌답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재미삼아 시킨 그 가학적인 놀이,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막 때리는 게 그게 아이들에게 때리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놀이가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는 폭력으로 인식되었고
예민한 아이는 이유 없이 매를 맞아야 했던 인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건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준 이 아이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다시금 되새겼어요. 재미를 위해 이유 없이 맞아야 했던 인형을 안아주며 울었던 이 아이의 포근한 감수성으로 잔혹한 폭력배 같은 권력자들과 기업가들, 또 강대국에 의해 짓밟혀 신음하는 약자들과 약소국 국민들, 그리고 무자비한 인간들의 앞에 급속히 사멸해가는 창조세계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아 그들을 껴안고 함께 울며 그들을 그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내려 사랑을 실천하고 또 악의 세력들과의 대결도 마다않는 것이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말입니다. 자,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과 9장에서 14장 두 파트로 나뉘어요. 1장에서 8장은 학개 선지자의 촉구를 통해 재건된 성전 재건과 완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9장에서 14장은 스룹바벨 성전 재건 후에 약 40년이 지난 뒤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BC 515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면서 예루살렘은 열악하기 그지없던 비환 초기와는 비길 수 없이 안정되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은 여전히 존재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가로막았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평강과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됐습니다. 아니, 성곽을 못 지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크게 번영될 거라 하셨는데 우리 현실은 아직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 아닌가?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실현된 이스라엘의 복된 종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게 이제 9장에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너희가 힘들지만 내가 메시아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9장에서 14장의 핵심인데요. 먼저 9장은 이 메시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1절에서 8절은 헬라의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을 괴롭힌, 저기 보면 시리아, 두로와 시돈,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람이 있죠. 다메섹.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블레셋이 보입니다. 이 네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진장 괴롭혔어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부인처럼 무진장 괴롭혔단 말이야. 주님, 우리 남편처럼 그렇게 괴롭혔나요? 하여튼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그들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낙심 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임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 예언은 당시를 넘어서 주님이 택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교회 승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자, 일단 여기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심판하셨냐면, 아까 제가 누구를 통해서 심판했다 그랬어요? 광개토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주전 336년에 등장한 마케도니아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아들로 20세의 왕으로 등극한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죽기까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유럽 전역은 물론 인도까지 점령의 손길을 뻗치는데, 이렇듯 자신의 야망을 위해 주변 나라를 복속시켜가던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원수들을 싹 멸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너무 신기해요. 알렉산더는 여기 보면 두로, 시돈, 블레셋, 아람을 막 점령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줄을 몰랐어요.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한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알렉산더조차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런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당한 국가 중에 저 위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붙어 있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은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심판받았다. 네. 지중해 해안 도시 중에 무역항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3절에 은이 먼지처럼 금이 진흙처럼 쌓여 있다고 나와. 이 도시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그 경제적 풍요 위에서 성을 건설했는데 그 성이 얼마나 튼튼했든지 알렉산더가 한 13년 정도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그 무수한 제국을 순식간에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성을 점령하는데 1년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 많죠. 강성하죠.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를 알렉산더를 통해 순식간에 또 무참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2020년 5월에 요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그저 난리가 났었잖아요. 경비원이 갑질을 해갖고, 경비원이 갑질이 아니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입주민이 갑질을 해갖고 경비원이 자살을 했잖아요. 막 거짓 진단서 갖고 와서 협박하고 경비원의 모습이라고까지 참, 그 법의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제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아파트에서 4년간 청소를 한 아주머니가 암에 걸려서 퇴직하게 되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성금을 모금해서 줬대요. 그리고 편지 쓴 걸 보니까 여사님 힘내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 여러분 이게 사는 세상 아니에요? 경비원을 모습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자, 어쨌거나 전에 비해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교만해져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라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과 갑질죄를 이 나라가 또 내가 행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 이어지는 8절은 이스라엘의 북방과 남방을 질풍노도처럼 휩쓸던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예외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거기 보면 포악한 자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내 그 지경으로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주변 나라는 다 알렉산더가 점령했는데 예루살렘은 안 건드렸어요.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로 17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로 17절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 및 여호와께서 선민에게 주실 복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은 예루살렘의 한 왕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인데, 스가랴는 그분에 대해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타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티코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그냥 들어가죠. 30cc짜리 오토바이 타고 다랑다랑 거리면서 폼나게 뭐 벤츠, 마바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30cc짜리 그 스쿠터 타고 들어가신 것 같은 건데, 자, 먼저 여기서 우리 9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롭다. 여기서 공의롭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 있죠. 이번에도 뭐 대기업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
CEO의 장남이 성관계 동영상도 유포하고 음주운전까지 했는데 다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더만요. 세상 법관들은 그래요. 돈 있고 뭐 재벌이고 그러면 다 봐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치면 가갖고 몇 년 그냥 징역 사는 거예요. 이거에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공의롭다고 하시는 건, 주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건 사람을 결단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을 조건과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죠. 제가 한 10년 전에 아내와 함께 목요였던 그 워커힐에 있는 장신대 갔다가 이제 워커힐 호텔을 제가 아내에게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갖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갔더니 그 면세점이 있더라고요. 그 면세점에 들어가니까 종업원들이 저를 갖다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한 번 쫙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뭐 메이크 옷을 입고 갔겠어요? 뭐 메이크 신발을 신고 갔겠어요? 다 스캔하더니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그다음부터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서 나와버렸어요.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학교 안 보내려고 난리치는 부모들.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문도 따로 내더만요. 아파트 입구부터. 그 중에 교인들은 없을까? 집 없어도 월세 살아도 막 그냥 폼나게 고급 세단 몰아야 되고 명품 하나는 걸쳐야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는 조금 동떨어진 생각을 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걸쳐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명품이기 때문에 시장표를 갖다 걸쳐도 그 옷이 명품이 되게 만드는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 아니에요? 아닌가? 옆에 분들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몸이 불편한 이들, 병든 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을 더욱 귀중히 여기셨고 현실의 비루함으로 인해 바닥까지 낮아진 마음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천국과 구원에 더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라 작은 예수인 우리 역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조건과 외모를 판단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없고 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 좀 있어서 헌금 많이 낸다고 우대하고 세상 기준에 별 볼 일 없다고 대충 눈길 주고 많은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가치가 정해놓은 가치가 전복되는 나라예요. 세상이 높고 낮음이 뒤바뀌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주시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메시아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낮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겸손은 강자에게 억압당해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실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으실 것이다. 환난당하실 것이다. 멸시당하실 것이다. 무시당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 일생에 보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병 낫게 해주고 하니까. 그러나 공생에 내내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냥 핍박만 받으시고 나중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었거든요. 형극의 십자가로 내몰린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메시아의 이 예언은 그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수를 발판 삼아 세상 부귀영화를 획득 원없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와 예수 위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교회 종탑 꼭대기에 높이 매달거나 귀에 걸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지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타락한 옛자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라도 나를 쳐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높이 매달거나 몸에 치장하려고만 했지 등에 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십시다. 십자가를 매달기만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생명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11절로 12절에는 해방자 메시아가 등장하고 13절에서 17절은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민들의 승리와 그로 인해 얻게 될 복이 소개돼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여기서 중요한 절기 하나가 등장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왕국이 4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건데 이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를 갖다가 얼마나 핍박을 했든지 유대인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돼지잖아요. 돼지 피를 갖다가 막 성전에 다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헬라의 왕 헬라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 불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때에 주전 2세기 그 마카비 제사장 가문이었던 유대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 형제들이 이렇게 쿠데타라 그래야 되나요? 혁명을 일으켜서 그 셀루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마카비 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이날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성전이 정화된 날이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전절이 언제냐면 12월이거든요. 성탄절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저런 9개의 등불로 해갖고 우리는 틀에 있는 줄 아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 예루살렘이 성전이 정화된 걸 그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예뻐요. 저 등불들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수전절이 바로 마카비 혁명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혁명을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16절 17절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은 마카비 형제들의 승리를 넘어서 구절의 예언처럼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은 신약시대 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전투를 벌여 그들을 굴복시킬 것에 대한 승리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마귀의 왕국을 파산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의 왕국을 세우셔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승리의 예언, 그래서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과 영광의 예언이 오늘 우리 삶에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웃사랑, 창조세계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 땅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대림절을 맞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움켜쥐기만 하고 이웃과 창조세계의 고통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은 목사라도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요? 가짜요? 당신 진짜요? 가짜요? 목사라도 자기밖에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창조세계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그렇다면 생명과 구원 소망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자매 제가 옛날에 소개했거든요. 케이티 데이비스. 이 케이티 데이비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책이 지금 여기서 꽂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미국 중산층의 풍요로운 삶을 내려놓고 우간다에 가서 빈민 사역을 하면서
예수 생명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던 중에 한 말입니다. 이 KT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하다 보면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는 기분이 든다.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내가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답답함은 가셨다. 세상을 바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는 있다. 14명의 꼬마 천사들과 400명의 학생들과 병으로 죽어가는 할머니와 못 먹어 빚쩍 마른 데다 무시와 학대로 가슴에 멍이 든 5살배기 꼬마의 세상만큼은 바꿀 수 있다.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마세스에 가면 지독한 무기력과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싸매도 정말이지 끝이 없어 보인다. 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 인생 최대의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며 등을 토닥여 주신다. 매일같이 북쪽에서 또 다른 고아 아이들이 내려오고 버림받고 죽은 아기들이 시체로 발견되며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쯤 되면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망도 잠시, 계속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단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나의 일이 더없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새 힘을 얻는다. 세상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다. 우리는 단지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된다. 이웃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사랑을 쏟아주면 된다. 무정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소외되어 굶주림과 질병의 얼굴에 빛을 잃은 지 오래인 이들을 내 지갑을 열어 돕는 일이 세상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귀와 싸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 하나 더 소개할게요. 누군지 아세요? 2019년 유엔 기후협약 자리에서 연설했던, 당시 15살, 올해 16살이죠. 지금. 스웨덴의 소녀 환경가 툰베리입니다. 여름 기온이 17도에서 여름 스페인의 여름 기온은 17도에서 20도 사이래요. 근데 2018년 여름에 34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자 툰베리는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국회 앞에 가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입법하라는 1인 시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미래를 빼앗고 있다라고 외쳤고, 이에 150여 개 나라 젊은이들이 공감해서 세계 곳곳에서 400만 명이 거리에 나와 국제사회에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며 시위를 벌입니다. 그 후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툰베리는 분노와 슬픔에 배어든 목소리로 유엔 기후협약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심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툰베리를 보면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 눈에는 툰베리 위에 주님의 영이 임한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 그냥 천하만국 영광 다 내 거 된다, 긍정의 힘으로 바라고 어쩌라고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목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거짓 목사입니다. 근데 김기성 목사님은 이 툰베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툰베리 위에 주님의 영이 임한 듯 보였습니다. 툰베리는 인간의 탐욕으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짐짓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고 돈과 경제 성장이 눈이 멀어 지구의 파국을 못 보고 있는 세계 정상들의 부정의함을 꾸짖었습니다. 툰베리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10대 연사가 아닙니다. 툰베리는 미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서부터 비행기가 아닌 요트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비행기의 항공유가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툰베리는 죽을 때까지 새 옷을 입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소비 문화가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퉁배디는 작지만 아주 단단한 돌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고 성도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요즘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 뭐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저 이번 주 나름 열심히 전도했어요. 영구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중요하죠.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땅이 빈익빈 무익부로 국가국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는 데서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을 봐도 갑갑합니다. 고구마 먹다 그냥 떡 먹다 목이 탁 걸린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 경제, 돈, 풍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도 지금 여러분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난해도 조선시대 왕보다 잘 먹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과 소망과 빛과 구원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죄송한 건 그 교회 성도들은 나름 잘하려고 했었는데 맨날 야단 맞아야 될 교인들은 지금 목사들 통해서 엉뚱한 메시지나 듣고 있고, 진짜 뭐 괜찮은 사람들은 뭐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은 자꾸 듣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못 살 때 많잖아요. 자꾸 들어요. 어쨌든 메시아의 등장과 통치의 시련은 마귀의 역사를 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를 일으켜 이 땅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주님께서 이 땅에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내 주식이 오르는 게, 내 자식이 크게 성공하고 잘된 게 크게 기뻐할 게 아니라 절망과 죽음,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소망으로 오셔서 당신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바로 가장 크게 우리가 기뻐할 기쁨의 제목, 찬송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세요? 괜히 오셔갖고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그러고 저렇게 살라고 그러고 부담만 되고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을 뻔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게. 오심이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 우리 최후의 소망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다 거두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옵소서. 대림절은 그런 절기예요. 그렇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장차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마라나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땅에 너무 아픔과 슬픔이 많습니다. 저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잘 누리면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아픔의 현장들을 보게 되면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절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즐겁고 마음껏 누리면 기쁘고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고 아파트값 오르고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게 기쁜데, 진짜 기뻐할 건 주님의 오심이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쁨 찾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다 소망 두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오셨음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이, 탄식과 눈물, 한숨과 고통, 절망과 어둠과 사망뿐인 이 땅에 소망이요 구원과 위로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 두며 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용사를 이 땅에 오셔서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으로 이곳에 빛과 소망, 생명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금으로 주님 영광 가득한 주의 손과 발로 주님 영광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